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어제 새벽 설교 사사기 강해를 기다리신 분 있으셨나요? 갑자기 예고 없이 다른 본문이 나와서 당황하신 분 있으십니까? 춘천에 사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하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제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오늘은 왜 사사기가 아니라 다른 본문으로 설교했는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뤘어야 할 엘론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서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엊그제 하루 종일 오늘 다룰 사사 엘론에 관한 자료를 찾으러 동분서주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번역본을 찾아보고 메시지 성경도 보고 NIV 영어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 그리고 사사기 연구 자료들과 많은 책들, 그리고 논문까지 다 뒤져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공부할 분량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정보가 너무 없어서였어요. 사사 엘론은 2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와 만났던 사사들 중에 꽤 많은 이들의 기록이 이처럼 부실했었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씹고 뜯고 맛보아서 은혜의 말씀을 만나왔습니다. 오히려 사사 3갈의 경우는 그 한 절의 기록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었죠. 나무로 철을 이기는 방법, 이 제목으로 나누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엘론은요, 그의 2배인 2절인데도 그의 삶을 전혀 유추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서 10년을 다스렸다. 12절 그가 죽어서 스불론 땅 아얄론에 묻혔다. 이게 끝입니다. 사사가 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성경 밖에서 역사적 인물로서의 엘론을 찾아보아도 전혀 남겨진 게 없습니다. 원어로 성경을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참나무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도 없이 그 이름만으로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려 하면 그것은 확대 해석이 되고 근거 없는 억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설교 강단을 채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은 사사 엘론은 어떻게 강해하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설교들도 찾아봤어요. 그 결과가요, 엘론만을 다루시는 분은 없었고요. 사사기 강해를 해오신 몇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엘론을 뛰어넘거나 입산 엘론 압돈을 한데 묶어서 업적이 없다 혹은 비판받을 요소가 있는 입산과 압돈 사이에 끼워 넣어서 그들과 같은 부류로 스치듯 설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역시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근거가 부족하죠. 어떤 분은 엘론은 이스라엘을 참신앙으로 이끌려고 노력하면서 안간힘을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정의로 다스리며 우상으로부터 참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썼다 이렇게 평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 근거를 엘론의 지파 스불론은 용감하고 애국심이 뛰어난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겐 이것이 논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보입니다. 그의 지파가 그런 이미지를 가졌으니 엘론도 그랬을 것이다 해서 그 전제와 명제는 서로 호응하지 않죠. 근거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다 되어서야 저는 잠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제 공부가 부족했던 탓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날인 수요일에 라스워십 공동체의 그 예배에서 나누었던 이웃사랑에 대한 주제로 밤을 새서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숙소로 들어가서 쉼을 가졌습니다. 제게 이 엘론은요, 이다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8시쯤 들어가서 한두 시간 정도 눈 붙이고 오전 10시에 다시 교회로 와서 목양실에 앉았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엘론은 여전히 제게 안개였습니다. 열심을 다한 공부가 어느샌가 어떤 메시지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엘론에 대해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데 이상하게 이런 역발상이 마음에 차오르더라고요. 너는 삶의 의미를 남겨라. 남아있는 게 없다면 남아있을 게 있도록 해라. 할 말이 없으면 할 말이 있게 해라. 누군가 너의 삶의 의미를 묻고 찾고 구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라. 그렇게 저는 엘론의 텅 빈 삶의 기록에서 이런 메시지를 누렸습니다. 엘론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위대한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무턱대고 그를 근거 없이 비판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진면모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교훈을 얻게 했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분명한 삶을 살아내자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 것처럼 후대에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꺼내보았을 때 그 컨텐츠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여지 없이 내 삶의 기록이 정방향이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의 신앙의 기록을 들여다볼 때 명료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그 무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가 또 우리 삶의 앨범 그 한 페이지를 만들 것입니다. 이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분명한 한 줄 신앙 기록의 글감을 만드는 귀하고 값진 날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